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여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이하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두 번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또 두 번째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이건 두 번째는 곧 항상 성경에서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것으로서의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이 둘이 한때, 두때, 반때니까 같다라는 거죠. 근데 같으면서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는 42개월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이라고 해서 월과 일로 이렇게 구분해 놔서 같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다. 그런데 같은 것으로 결국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 율법을 말한 것이었으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율법이 뭐가 되게 하는 거냐, 또 다른 한때, 두때, 반때인 복음이 되게 하면 옛 하늘이 새 하늘이 되고 옛 땅이 새 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에는 율법으로만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말하면 3년 6개월이게 되겠지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긴 카이로스를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라는 단어가.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 물리적인 시간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의 어떤 경과, 흐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 한때, 두때, 반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온다고 되어 있었죠. 즉 한때, 두때, 반때라는 율법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지 못하게 되나 그 율법이 하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다 끝나게 되면 새로운 한때, 두때, 반때인 동시에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첫 번째인 한때, 두때, 반때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내어 그 율법이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인 율법이 당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풀려져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들려지게 할 것인가? 비가 내리는 말 그대로 물이 우리에게 오는 생명의 물, 생수를 부어주시는 복음, 생명의 말씀을 담은 율법으로, 즉 율법이 본래는 생명의 말씀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추어 깨우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미리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 교회여, 성도여, 여자여 이것으로 확신을 갖고 당신들 안에서, 즉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성도며 그래야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것과 두 번째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이게 무슨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당신의 좋은 소식 가스펠 굿뉴스라는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하며 않고 있음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알아듣고 깨우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한때 두때 반때에는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는 물이 없으나 두 번째 한때 두때 반때는 물이 있는 겁니다. 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부어주듯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런 모든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14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뱀이 여자의 뒤를 쫓아 추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이 또 나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시간과 그 때에서 물이 없었는데 여기 이 뱀이 와서 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마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걸 액면 그대로 읽으면 상상하게 되죠. 용, 뱀 이런 게 있고 뭐 땅이 있고 땅이 쫙 갈라져서 용이 쏟아붓는 그 물을 여자는 도망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추격하고 와가지고 그냥 쏟아붓고 있는 이런 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그런 말일까요? 이것은 어떤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어떤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뱀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있었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물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뱀이 입을 열어 토하여 여기서 던지는 건데 토하여 물 내보내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근데 이걸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뱀이 입에서 물 나오나요? 독이 나오죠. 독이라는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뱀은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강물이랍니다. 근데 강물이라는 그 물, 독을 담은 물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쓸어내려 버려. 강물에 떠내려가 익사하여 죽게 하려고 하는 그 독이 담긴 물, 이게 뱀이 내주는 물이에요. 그 물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을 쏟아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 본문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뱀이 입을 가지고 사용하죠. 여러분 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체에 얼굴에 있는 입이 있는데 동물에게도 입이 있고 다 모든 존재에게 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입을 만드셨어요. 입은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는 기능을 하죠. 음식을 먹어요. 자, 근데 입은 그것만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을 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입은 다른 거는 다 보세요. 눈은 봅니다. 귀는 듣습니다. 코는 숨을 쉽니다. 하나의 기능만 해요. 그런데 입은 이 두 개의 기능을 합니다. 먹기도 하고 말도 해요. 특이하죠. 왜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을까? 먹는 것은 입으로 하고 말하는 것은 또 입 밑에 뭐 다른 걸로 그렇게 말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입을 놓고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하도록 하게 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다 진리요 지혜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함이 아닐까요? 그러면 말씀드렸는데 입은 말하는 곳이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입이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입이 먹기는 하는데 사람이 말하는 우리가 먹는다는 음식을 육의 양식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몸을 지탱케 하는 그런 육적 양식,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이런 등등 이 음식을 먹게 되는 육의 양식을 먹게 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입은 음식은 음식인데 양식이라는 영의 양식,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은 먹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신 이유와 뜻을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육적 양식만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먹고서는 그 동시에 입은 두 가지 기능하니까 육을 먹으면 육만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먹게 되면 영을 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래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맞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만 단순히 우리를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입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나야만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입도 여호와의 입과 마찬가지로 그 양식을 먹고 그 입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입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게, 먹고 말하게. 무엇을 먹을 거냐? 육의 양식만 먹으면 육의 말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란 말을 해요. 육을 먹게 되면 육은 육으로만 끝나게 된다. 육은 육이요. 근데 영으로 먹으면 그건 반드시 영의 것을 말하는 영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하시죠. 그래서 육적 양식만을 먹게 된 사람들은 그 입은 육의 말만 하게 돼요. 이걸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죠. 즉 육적 생각을 먹으면 육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육의 양식이에요. 본래 의미의 성격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을 육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조가 되는 또 다른 양식은 육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육의 양식이에요. 이 육의 양식은 밥과 고기와 반찬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육의 양식이라고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훈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등등 또 다른 차원에서는 종교가 되죠. 이런 등등으로 만들어지게 될 육의 양식만을 갖고 있는 자는 육적인 것만 말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갖다 육은 육이라죠. 즉 요 육은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은 육을 만든다니까 어떤 육을 만들어요? 세상이라는 육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 영이 없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없는 것. 영은 곧 말씀이요 생명이니 말씀과 진리라는 말씀과 생명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런 말을 요한복음에 많이 쓰시는 때는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 양식은 그냥 밥, 반찬 이런 걸 먹는 거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육적 양식은 사람의 생각, 마음, 전통, 교훈 등등등등 이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육은 육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영은 영을 낳게 된다. 그러니 육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라는 곧 하나님 없는 나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 영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는 육체 가운데서 살기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즉 만나로 표현했죠. 출애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듣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취하는 양식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고, 그거를 두 단어로 줄이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먹으면 그걸 진리로 알아듣게 되게 됩니다. 그때 그 진리로 말하게 하시려는 뜻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려는 이유였다. 그러니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입으로 먹어요.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사실 근데 입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입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입은 뭐를 하나? 드디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신체 중에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게 이 입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근데 입은 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지금 뱀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뒤틀려서 다른 입으로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입으로? 아니, 그 이 뱀의 입에서 뱀은 독을 쏩니다. 독을 내놓고 뱀이 나오는 물은 다 독이니까. 그거를 내서 그게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뱀이 입으로 여자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네. 물은 물인데 강같이니까 강은 물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물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물을 내보내긴 해요. 물을 내보내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강 같은 물이라. 강 같은 물. 요게 중요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강 같은 물이라는 겁니다. 강 같은 물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니 여러분 그 대장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쓰나미 같은 것이 막 몰아치잖아요. 바다에서는 사람들이 뒤에서 막 앞에 도망갈 때 그 물이 추격해오죠. 이거와 같은 상황이에요. 강 같은 물, 엄청난 거대한 물, 그 물을 갖다가 강 같다고 표현하고 해요. 그런 물이 덮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마치 쓰나미 같은 그런 물을 누가 보내고 있느냐? 이 뱀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럼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라 그랬죠? 먹은 것 갖고 내보내는 것이죠. 그럼 성경적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 전통 등등 이걸 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율법이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 상태죠. 그곳으로 지금 즉 육의 양식만 내보내어 주어서, 즉 이쪽 육이 아닙니다. 밥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생각이라는 이런 것만 내보내주는 그 육의 양식만 내보내주는 그 물을 쏟아부어 주니 그걸 뭐라고 표현해 성경? 그건 강물이야. 그건 사람을 죽이게 하는 쓰나미 같은 거대한 물이고 많은 물이야. 그 많은 물을 내 백성에게 주면 내 백성은 그 물로 다 쓸려 내려가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란다 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율법 성전을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 율법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라는 성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제가 지나친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 물이었는데 강물이라는 거예요. 강물. 물은 물이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죽나? 그걸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서 죽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육적 죽음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게 무슨 칼에 죽어요? 병에 죽어요? 영혼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흙탕물이라는 그 강물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육적 양식. 그걸 누가 먹은 거라는 거예요. 우선은 뱀이, 다음은 곧바로 용이라고 이제 17절에서 나오는데 그 뱀, 그 용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뱀과 용이 누구냐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 뱀과 용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용 따로 있고 뱀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고 사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대적된 상태에 있는 사타나스들인 사탄들이고 마귀들이었던 거고, 그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들이 바로 내놓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의 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적 생각, 사람의 생각만, 이 땅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생각들만 가득한 말들로 내놓게 하더라는 거죠. 그것으로 누가 죽느냐? 자기 자신이라는 인간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만 안 죽네?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죽여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만 그 물로 이웃을 쓸어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이 물을 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이 어떤 입? 그 뱀의 입이. 근데 이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렇다면 그 뱀은 그 여자인 성도와 교회를 추격하여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추격했으니까 뒤에서 왔겠죠. 그래서 뒤에서 쏟아낸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고 있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어요. 왜? 일단 뱀이 뭐를 준다니까? 물을 준다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같은 단어. 물은 주긴 해요. 모양새는 뭐냐면 성도가 교회들에게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뱀이 주는 거는 진짜 내가 주는 그 물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강 같은 물이야 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힌트라고 나죠. 힌트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봐라. 그거는 강 같은 물이란다. 내가 주는 그 물이 아니라 강 같아. 강? 진짜 어떤 강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강이 있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강을 말하자고 이 강을 패러디해 흉내를 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걸 흉내내고 있단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는 마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성전과 모든 종교들과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된 교회와 참된 성전이 참된 성도들이 나눠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데 그 모양새만이 아니라 이렇게 물은 주는데 말씀을 준다는 강 같으니까 모양새만 취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 그 실체라고 할까요? 그럼? 율법의 실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실체, 본질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못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자 실체를 담고 있어야 돼. 이 물이 갖고 있는 실체, 물이라는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실체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뱀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그 실체는 그냥 강물이 아니라 강이라는 그 강 같은 물이 아니라 생수라는 생명수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생수, 살아나게 하는 물, 살려내는 물, 살려내는 말씀,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그 물을 생수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못 주고 물은 줬는데 강 같은 물만 주더라는 게 지금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큰 뭐가 되냐? 강물이 되어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뱀의 입에서 나온 물은 결국은 강물이었지 생수가 아니었다. 자, 이건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좋은 교회에서 하든 어느 교회에서 하시든 여러분이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물, 생수라는 그 물인지 아니면 강물이라는 물인지를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내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양식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하늘의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식이 강물이냐 아니면 생수인가 확인해 봐라 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기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이 이 생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생수가 아니라 뱀이 주는 지금 강물과 같은 물이라는 걸 마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그 여자가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뱀에 의해서 토해낸 그 물에 의해서 지금 쫓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 그 쫓아오고 있는 뱀이 쏟아붓는 이 거짓된 강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이 역사의 현실, 인류의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만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대홍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은 아니 실제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곧 생수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미 마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마시고 있어요. 왜? 그 생수는 이 안에 있으니까. 뱃속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대홍수를 만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 초두에 이 이야기는 홍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죠. 홍수의 이야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창세기 6장 여러분 홍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한번 봅니다. 홍수의 이야기가 처음 기록된, 홍수라는 말은 마블이라고 해요. 마블이라고 하는데 마블, 이걸 홍수라는, 이게 홍수입니다. 써드릴게요. 홍수라고 표현하는데 홍수에는 물 숫자가 있으니까 이 앞에 뭐가 더 붙었냐면 마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이 마임은 물입니다. 그럼 요거라는 물이라는 거잖아. 이거는 많은 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 그래서 flood라고 영어로 이게 번역을 하죠. 물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오면 마시는 물이 없잖아요. 온 세상이 흙탕물이니까. 물은 많은데 마실 수는 없어요. 그게 홍수로도 설명하고, 또 물은 많은데 마실 수 없는 물이 또 어떤 물이에요? 홍수 말고 민물에서는 홍수죠. 홍수는 물이 많은데 흙탕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은 또 많은데 못 마실 수 없는 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홍수가 아니라 바닷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을 줄여보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쭉 설교를 들으시면서 바다 나오고 이런 모든 말들을 잘 집약해서 이해해 보시라고요. 성경에서는 바다는 우리를 죽이게 한다고 하죠. 빠뜨려서. 홍수도 똑같습니다. 쓸어버리고 죽이게. 요걸 갖다가 마인 마블이라고 하는데 이걸 홍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홍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바다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홍수가 없게 되고 바다가 없더라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강 같은 거짓된 물들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 말하지, 새하늘과 새 땅이 무슨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그걸 능력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더 이상 있지 않는 요 바다가 다 사라진 상태.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생수만을 마시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지으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6장 17절에 처음 나와요. 자, 내가 홍수를,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럼 홍수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홍수 얘기는 8장, 9장까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심판은 맞아요. 근데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겁니다. 6장 17절 같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죽인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거나 무릇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게 하시겠다라는 요 말이 단순히 이 현대 기독교나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 잘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자, 일단 17절 한번 어떻게 보시고요. 근데 7장 10절에 가서 보세요. 7장 10절 또 한 번 나오는데 7일 후에 홍수가 나서 땅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드디어 땅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장 17절 다 죽는다고 했죠. 그 일이 일어나요. 21절 땅 위에 있는 7장 20일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이거 저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이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죽었는데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으니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죽은 자와 남은 자가 나눠져요. 여기다 좀 쓸게요. 죽은 자 그리고 남은 자 이렇게 남아요. 요 남은 자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2장 17절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게 하려고 제가 미리 쓰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에 보면 죽은 자와 남은 자, 남은 자는 방주에 들어간 자, 여기는 물속, 바다 혹은 홍수 가운데 있는 자예요. 자, 홍수 가운데 있는 자는 계속 죽을 수밖에 없고 바닷속에 있는 자는 계속 죽을 수밖에 없고요. 남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야?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여기 요한계시록에 12장에 갖다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뱀이 토해준 물, 그 강물이라는 그것이 뭐가 된 겁니까? 홍수가 되죠. 이 말로 인해서, 뱀의 말로 인해서 전부 다 빠져 죽는 게 홍수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며, 방주에 들어가서 남아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들을 지금 이 성경이 대조하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보면은 여자라고 좀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모든 다수고. 그래서 여자는 방주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자는 성도 교회니까 방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홍수로 다 죽어나가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좀 지우고요. 홍수의 얘기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홍수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중요하죠.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고 어느 건 뭐 더 중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적으로 막 해석하게 된 우를 범하게 된 것뿐이에요. 자, 홍수가 벌어집니다. 홍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홍수 이전과 이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 이전 한번 볼까요? 홍수가 있으면 홍수 이전, 홍수 이후가 있겠죠. 자, 여기를 갖다가 홍수 이전이라고 하고 여기를 홍수 이후라고 하죠. 자, 그럼 홍수 이전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성경을 읽을 때 홍수가 시작된 그 시점 이전에는 홍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죠. 홍수는 언제부터 왔느냐? 7장 제가 알기로는 11절 창세기입니다. 물론 창세기 7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즉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요. 자, 먼저 위를 하늘이라고 하고 이날 뭔 일이 벌어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자 7장 11절에 땅에서는 샘물들이 터져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에서 문이 열려서 창문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또 땅이 문을 열어서 물을 또 쏟아 올려 보내주네요.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홍수 때 7장 11절은 이 물로 말미암아 땅이 홍수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창세부터 계시록 전체 모든 성경의 서언이죠. 전체에 대한 주제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그거 다음에 있는 1장 2절을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람들은 여기는 홍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 가득 차지 않은 걸 물이 가득함을 홍수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가득함을 홍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근데 홍수가 정말 없었는지 볼게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지금 땅이에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가 다 뭐로 덮였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1장. 물. 모든 것이 물로 덮였더라. 요 이야기합니다. 물로 덮여 있는 요 상태. 그럼 여긴 모두가 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1장 창세기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랫물, 위에 궁창 위에 물고 궁창 아랫물을 나눠서 이 아랫물을 바다라고 하게 되는 것과 땅을 묻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물, 이 바다라고 하거나 혹은 홍수라고 하자고 그냥 큰 물, 많은 물이에요. 한쪽으로 몰아붙이니 바다가 생기고 묻이 드러나게 돼서 묻을 육지라 하게 되고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때부터는 홍수가 없고 육지가 생겨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물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돼서 홍수는 요 7장 11절 이후인 노아 때에만 일어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좀 얕게 성경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시록의 1일까지 창세부터 계시록의 1일까지 우리를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뭐예요? 사망의 자리였다. 근데 여기 뭐가 개입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은혜의 이야기가 개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작점이 뭡니까? 사망이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어디 가운데 있는 자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홍수와 바다라는 어마어마한 물속에 빠져있는 상태, 그걸 설명해 주려고 7장 아까 6장 17절에서 무릇 코에 생명인 것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신다는 그 말을 미리 써놓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홍수 이전에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이건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빠른 것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생수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입으로 먹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홍수를 맞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대홍수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요때 한 번 일어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홍수가 없었다라는, 물속에 빠져 죽은 일은 우리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홍수와 바다에 다 빠져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감사하게도 하늘에서 뭐가 열려?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뭐가? 샘물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인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의 문을 열 자요,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입에서 물, 생수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걸 말하는 걸 홍수 사건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샘물이 터진 것이지, 그것 때문에 홍수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수는 이미 이 세상을, 우리를 죽이게 하는 물들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 10절에서 그 셋째 날 아닙니까? 셋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해주신 거고 약속을 해주신 걸, 그걸 7언약 중에 4번째 언약이라는 게, 3번째 언약이 셋째 날 창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다를 물로 다 덮여 있는 걸 물을 한 군데로 쫙 몰아붙이니까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더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묻을 줄 거야. 이렇게 구원해 내실 거야. 너희들에게는 바다가 없는 땅을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야 라는 뜻입니다. 왜? 이 묻에 들어간 자는 바다가 없으니까. 이거를 비유로,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르치신 내용이니, 그때나 저때나 홍수가 있기 전이나 홍수 이후에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 하늘의 문과 땅의 샘물이 터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물속에 있는 자들이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그러나 요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진리의 물이 쏟아져 내오고 땅에 샘물이 터져서 말대로 생수라는 진리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그 시점인 7장 11절의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가 볼 때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쫙 뚫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리듯이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쫙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더라. 새 생명 갖는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을 가지니 홍수 사건은 반드시, 홍수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홍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물, 진리가 깨끗한 물이에요. 궁창 위에 물이니까 우리에게 쏟아져 붙는, 우리에게 임재하는, 임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요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일으키겠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뱀은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하면 구지역이고, 사실은 역사 속 전체에서 뱀이 하고 있는, 용이 하는 일은 계속 거짓된 물, 많은 물, 강물, 홍수, 바닷물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교회에게까지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자 뒤에서 추격하여 와서 입에서 물을 쏟아 부어줬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문이 반드시 그들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가지고 산상수훈에서 그 입을 열어 가르치시라고 말하는 거잖아, 했지 않습니까? 아노이를 통해서. 그때 그들에게는 요 이야기, 홍수라기보다는 하늘의 참된 물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주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물, 진리,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 이렇게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홍수 이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홍수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겠고, 더 이상 많은 물, 홍수, 바닷물로 우리를 더 이상 쫓아올 것도 없고, 뒤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길라잡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홍수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은 사실 물로 사망, 홍수라는 사망, 헛된 죽음, 영원한 죽음에나 이르게 하는 역사나, 그런 역사나 일으키게 하는 홍수로 덮여 있어서 그 누구도 살아는 있으나 육적으로는 사실은 그건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과 다름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없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물은 코로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이 아닌 자기의 힘과 능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느냐? 그들은 죽은 자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아까 6장 17절에 다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물 동시에 말씀이 이 세상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세상은 자신들이 환난 맞은 자들이었으며 멸망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잠깐 문 좀 닫을게요. 밖에서 막 공사들을 좀 하고 있어 좀 시끄러워서 좀 닫았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 사건의 7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홍수 이후에,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홍수가 아닌, 저 홍수 지울게요. 정말 홍수 때문에 오해가 되니까 하늘의 진리의 물인 말씀이 여러분과 딱 이루어지면, 진리의 말씀이 임한 홍수 이후 바로 그때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야. 나 그래서 살아났어. 그 살아났음을 확인해주는 어떤 말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 이후에, 그가 진짜 참된 물 말씀이신데 그 깨끗한 성령, 물과 성령이 그분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가운데 그럼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먼저는 첫 번째 하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좀 지우고요.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7장 17절 같은 역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됐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으로 언약이 체결된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새 언약의 사람들을 새로운 족보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해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9장 창세기 9장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뒤에서 추격해 와도 그런 거짓된 강물 홍수로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 안에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았고 주었고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또 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가졌다는 건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고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할 것이라는 걸 약속한 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들어오면 그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냥.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하신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되죠. 1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결단코 이런 거짓된 말씀이라는 거짓된 뱀의 입에서나 독을 갖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회파하고 죽이게 하는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말들을 홍수라고 한 거예요. 그런 홍수는 더 이상 있지 않겠고,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물을 몰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물이 쓸려 가는 이야기가 8장 1절 2절에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루아우 영이에요. 사실은 땅 위에 불게 하시니,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물러갔더라.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나타내주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8절 한번 봅니다. 자, 홍수의 이야기 끝나고 노아가 그 세 아들과 살아가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래서 셈의 후손들로 계속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톨레도트는 뭐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7장 11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 그 하늘이 땅 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샘물을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건 하늘의 말씀, 하늘의 양식, 하늘의 물을 마시고 먹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그들을 놓고 하늘의 백성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이야기가 어디에 시작되느냐? 드디어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때 이런 말 써요.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게 전부 다 홍수 후라는 말들이 나오죠.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해서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 뭐 함도 나오고 야벳 먼저 나오고 함 나오죠. 이들을 먼저 앞세워 놓고 진짜 족보는 누구냐? 셈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 끝절입니다. 10장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이 족보에 나오는 셈, 함, 야벳 이들은 전부 다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왜 나눠져요? 분리시켜야죠.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여전히 바다에 있을 자와 땅에 있는 자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때 한 번만 뭐 물이 홍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홍수, 바다, 이 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11장 창세기 11장 바로 그거에 대한 극치가 뭐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곧바로 딱 들어가고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11장 10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가 나오겠어요? 셈의 족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2년에 아르박삭을 낳는다는 말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르박삭을 낳았고 하고 있는 요 셈의 족보로 말미암아 나온 게 11장의 27절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야기가 진행돼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이 도대체 뭔지, 홍수가 뭔지 오늘 쭉 한번 들으셨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이라는 건 말하는 사람의 교리,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시키고 전통이나 만들고 형식과 의식, 제도 이런 것으로만 추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런 틀들을 짜서 전통, 교리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니 하나님을 알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알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태를 뱀의 입의 물, 그 말로 강같이 쓸려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결국은 홍수, 바로 바닷물 같은 강물, 많은 물. 이 강물은 하늘의 문에서와 땅의 샘근원에서 나오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새로운 물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새로운 물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물에 의해서 모두 다 삼킨 바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5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그러니 이걸 잠깐 설명해.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될 때 16절에 뭐라 하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럼 땅이 뭐 하는 거냐고. 땅. 창세기 7장 11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다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홍수의 물일까요 과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홍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본래부터 있는 홍수라는 물을 덮어버리는 진리의 물이에요. 그러면 먼저는 홍수가 한 번 있어요.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덮었어. 이렇게 다 덮었는데 이 홍수가 여기에 새로운 물이 한번, 이게 홍수예요. 홍수라는 물이 이렇게 다 덮여 있는데 여기 새로운 물이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냐? 창세기 7장 11절에 있는 하늘의 문과 땅의 샘물에서 부어주는 물이에요. 이 물로 여기를 다 덮네. 요걸 갖다가 이 물이 바깥물이 하늘의 문과 땅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 요걸 갖다 뭐라냐?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요 바다에 있는 자들, 빠져 죽어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샘물이 터져 나와서 새로운 물이 우리 이 바다를 이렇게 덮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없으니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소위 종교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게 될 게 뻔할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물이 부어지는 이 이야기인 7장 11절에 이 홍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홍수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고 이미 홍수로 덮여있고 많은 물, 강물과 바닷물로 덮여있는 우리들, 그래서 거기서 죽어있어 영적으로는. 그럼 우리에게 당신이 진짜 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홍수가 되면 안 되죠. 이 물을 오늘 계시록 12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가 입을 열어 그 땅이
입을 벌려 여자를 도와 그 뱀이 그의 입에서 토하낸 물을 삼켜버리더라. 그럼 삼킨다는 게 뭐예요? 입으로 와서 확 먹어버리는 거죠. 삼킨다는 것은. 표현은 물로 했지만 여러분 동물들이 서로 약육강식을 할 때 잡아먹잖아요. 그럼 뭘로 잡아? 입으로 확 물어 먹어버리죠. 그래서 삼키는 거는 꿀꺽 가서 삼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과 땅과 바다로 설명하려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싹 빨아들이는 거였지만 땅은 입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땅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입이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가서 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물이 이 거짓된 물을 확 삼켜버리겠다.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처럼 덮어버리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그 땅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입을 벌려 진리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이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거짓된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건져내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앞에 여자를 도와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의 샘 근원에서 나오는 새로운 물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땅이 입을 벌려, 다른 말로 하면 그 땅 그리스도 예수께서 입을 벌려 그 물을 삼키신다는 말은 입을 벌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이 바다 덮은 가치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거를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다 본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똑같이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삼켜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오해되고 왜곡된 상태로 전하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말씀, 이 진리다운 말씀을 계속 왜곡된 말로 도구로 전해주고 있는 인간 뱀들, 이 뱀들의 그 역사를 끝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역사들을 끝을 내게 하는 걸 십자가에서 완성입니다. 없애버리시는, 끝을 내고 없애버리시는 일, 그거 갖다 율법에 대하여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죠? 지고 있어야 되고 이미 졌던 거예요. 왜? 이미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고 새로운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쉔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쉔은 말 그대로 쉔,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다는 여호와의 이름 있죠. 여호와, 요드해 마브해라는 이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 없어 부르지 않아서 요드해 마브해라고 읽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읽든지 아니면 또 하나가 있어요. 하쉔. 하쉔. 그 이름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함부로 읽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들의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나요? 안 부르죠. 저희 아버님의 성함은 김자, 정자, 욱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함부로 그렇게 아버지들의 이름을, 어머니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우리 입에 망령되이 일컫지 않죠. 그래서 요드해 바베라고 하든지 김자, 정자, 욱자 요 말을 갖다 요 자음만 읽는 거예요. 요 레러만 요드해 바베 이렇게 읽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게 있죠. 아니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뭐라고 해요? 하쉔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름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이다.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랬지만 진리를 담은 거예요. 이것도 다. 그분은 우리가 가져야 우리의 영원하신 그 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쉔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쉔은 누구예요? 결국이니까 이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못 끝내는데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 뱀이 그 입에서 물을 쏟아내는데 그 물이 생수가 아닌 강 같은 물이어서 강 같으라는 말이 키워드, 강, 많은 물입니다. 이 많은 물은 홍수라는 물을 말하기도 하는 거고 바다라는 물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노아에 있는 홍수 이야기가 연상이 되겠죠? 생각나겠죠? 맞습니다. 그 홍수 이야기는 사람들이 노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서 샘이 터져서 이 온 세상을 물로 다 하나님이 쓰르셨다는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쏟아졌던 물은 오히려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는 그 땅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 부어질 진짜 진리라는 하나님의 영의 물이 영입니다. 영을 부으시는 것과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수면 위에 임하는 것과 그 땅에 물이 부어지는 것 같으니 물,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받으면 이게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 이전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하심이에요. 이것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내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다 이미 이루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의 인간의 수평적인 시간인 역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노아의 홍수라는 그 이야기는 노아 때 홍수가 터진 게 아니라 홍수가 이미 있는 이 세상 많은 물과 강물과 바다에 빠져 죽어 있는 우리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으로 열려져 우리 가운데 오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분 안에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어떤 거? 요 홍수가 딱 그치고 뭐가 돼? 다시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있었던 것처럼 물이 한 군데로 몰려가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한 군데로 루아옵니다. 또 하나님이 영이 그 위에 또 덮으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한 군데로 쫙 몰려가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8장 1, 2절의 끝을 보니까 육지가 묻히 드러나고 그 배는 아라랏산에 딱 걸쳐서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뤄내시는 이야기가 거기서 기록이 되니 하나님의 백성들 홍수 이후에 즉 다른 말로 하면 홍수 빼고 이제는 진리의 물 말씀이 임한 성도들의 삶의 그 다음에는 새 언약과 새로운 족보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다 나누지 못한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하니까 성경 공부는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그럼 이 말씀과 즉 딱 두 가지가 대조가 되잖아요. 그 여자를 도우셨다고 하니까 여자를 도우시는 누구?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여자, 그것도 뭐와 관계 있는 물과 관계 있고 또 하나는 강물, 다른 말로 많은 물과 관계가 있는 한 여자를 도우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렸던 그 여인,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이 이야기와 오늘 뱀이 물을 그 입에서 흘려내는 이야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누며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봅니다. 저희들은 한때 홍수의 이야기가 노아 때 사람들이 그때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물을 보내서 심판하신 줄만 알았으나 우리는 이미 그 물로 홍수라는 그때의 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거짓된 강물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 그 거짓된 물들을 마시며 살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갔던 우리 그러나 그거는 짠물 바닷물이요 흙탕물인 강물의 홍수라는 물밖에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하늘의 물을 보내셔서 마치 이 세상을 홍수로 덮으시고서는 진짜 우리는 거짓된 홍수라는 흙탕물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들추어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혼이 한때 거짓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에게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이제는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샘물이 터지는 진짜 물, 생명의 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 여자인 교회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물을 삼켜버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들을 다 삼키고 우리의 육을 삼키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